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대서사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세상적 조건, 인간적 조건, 형편이 되어야 회복이 되는 제한받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형편이 안 되어도, 조건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왜요? 조건이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그것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도, 조건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회복이 추상적이냐? 신비적이기만 하냐? 막연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회복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상징적인 내용, 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 하나님의 회복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막연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모든 표현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내려놓더라도 딱 한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적이다, 이걸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회복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편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하시며 잠잠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하신다?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잠잠히 있지 않겠다. 아버지. 나 쉬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 1절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아멘. 온통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해 오신 것을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만이라도 지금까지 봐왔던 거예요. 62장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아버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연도 아니고요, 세상적 조건도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낙심해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아멘. 의지력도 아닙니다. 내 신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었어요.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합니까? 우리는 흔히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환경 속에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조건이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 믿음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너무 믿지 마시고 아버지.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도 마시고 아멘을 하시는군요. 예.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도 하지도 마시고 실망하거든요. 기분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도 마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더 키워내셔야 돼요. 더 끌어올리셔야 돼요. 아멘. 습관적으로 환경 보고 습관적으로 내 기분 보고 이랬던 것들 조금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자꾸 개발하셔야 돼요. 살려내셔야 돼요. 아멘. 자꾸 우리가 그게 가라앉아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믿음은 자꾸 가라앉고 본능은 자꾸 살아나고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기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안에서 뜨겁게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저도 수없이 읽고 묵상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불철주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가슴 벅차게 새롭게 왔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참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셨던 거군요. 이 느낌을 제 가슴에 벅차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만 이 말씀을 되뇌이고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셨군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뭐라? 뷰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 하며 또 뷰울라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헵시바는요 그냥 문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헵시바라고 불러주신 의미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생각 속에 어떤 그림이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헵시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어떤 문제 회복을 기도할 때 헵시바 꼭 헵시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회복은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갔어요. 야, 나 병 고쳤다. 돌아갔어요. 그랬어요. 한 명,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을 돌렸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주님은 그를 헵시바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 속에 헵시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회복 속에 하나님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헵시바가 없는 회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문제 좀 해결된 거 좋죠. 어려움 해결된 거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를 찾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헵시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이 헵시바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만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음이 깨어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 기쁨이 오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헵시바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퓨올라라는 문자적인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여 남편이 되어주시는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가 퓨올라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왕께서 청혼을 하여 남편이 되어 주었다는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민을 온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요. 그러고서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룻에게는 이스라엘이 고향이 아니에요. 이국 땅이에요. 남의 나라예요.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선 곳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없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정말 상상이 될 만큼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아스의 청혼을 받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보아스가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나와 결혼해 주시오. 정식 청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뷸라,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룻, 그것이 바로 뷸라였습니다. 뷸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관계, 신분의 회복, 아멘. 문제 몇 가지 해결해 주는 회복이 아니라 신분을 회복해 주는 회복, 이것이 뷸라입니다. 오늘 헵시바와 뷸라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주신 의미 속에는요, 정말 몇 가지 부족한 것 채워주는 회복 차원이 아닙니다. 뭔가 좀 불편한 것 몇 가지 해결해 준 그런 차원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헵시바라, 뷸라라 하는 이 회복은 관계의 회복, 신분의 회복입니다. 아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회복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 언어적인 표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는 여러분들 어떤 회복을 기도할 때,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삶의 문제든 회복을 기도할 때 헵시바, 아멘. 뷸라, 아멘. 네, 하나님과의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 회복, 헵시바, 아멘. 뷸라,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회복.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도가요, 막연히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어떤 과정 속에? 회복의 과정 속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계속 잠잠하지 않고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딱 한 건 올리면 회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회복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진행형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영적 의미가 가장 무게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가장 커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으로 잠들어버리면 그 회복은 위력을 잃게 되어져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믿음이 잠들어버리면 그 회복은 시들어져 가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유지하고 이 회복을 계속하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파수꾼을 세워서 잠잠하지 않고 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이제 난 믿음 생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변함없이 난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혜 받을 때는, 믿음이 좋을 때는 그 생각이 진짜 들죠. 진짜 평생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정말 한 번도 내가 예수님 실망 안 시켜드리고 멋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회복이 잘 유지되고 아멘. 우리의 회복이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파수꾼을 세워놓고 뭐라고 시켰어요? 파수꾼, 저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너는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외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복을 잘 유지하고 계속되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결코 말씀과 상관없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노력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영을 깨워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못 받습니다. 아버지. 다른 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깨우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라고 파수꾼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은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은 뭘 외칠 것 같으세요? 아버지.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파수꾼이 뭘 외치라는 거예요? 외칠 일이 뭐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것을 이 파수꾼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파수꾼이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한 곡 부르고, 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도 좀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외치라고 위임을 받았어요. 그걸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이 잘 생각나게 해라. 파수꾼, 내가 회복시켜 놓은 백성들이 날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 외쳐야 된다. 그거 맡겨놨어요. 그렇게 맡겨놓은 파수꾼이 맨날 딴소리나 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영을 일깨우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하기를 원한다면 파수꾼은 정말 하나님이 잘 생각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수요일 와서 예배드릴 때, 정말 이때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때만이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가득 채워줄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한 주간 영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한 주간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바쁘게 복잡하게 살아가시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동안, 수요일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정말 알차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채워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그렇게 그 시간만 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들 안에 만남을 주선해 주지 못하고 채워드리지 못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냐? 아버지. 하나님이 잘 생각나도록 파수꾼이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을 향하여 잘 깨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7절은 매우 역설적이고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파수꾼이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못 쉬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쉴 수 없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열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 한 마을에 고을에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힘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나 좀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밤낮으로 가서 재판장을 불러내고 도와주세요. 저 억울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찮아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은 이 재판장의 비유에서 그런 쪽으로 연결시킬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비유는 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하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하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셔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낮예배 때 나누었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사모함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1전원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로 불러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함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 길은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회복이 들어오는 길을 닦으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굳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닦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이라면 거대한 파도처럼 밀고 들어와도 될 텐데 길을 닦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길이 없음들 하나님의 회복이 못 오겠습니까? 길이 나쁘다고 하나님의 회복이 못 오겠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이 회복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사흘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근데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 달라고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이면 새끼손가락도 필요 없어요. 돌 무덤 문은 열릴지어다. 그러면 열리지 않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예수님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을 열어라고 사람이 시켰었을까요? 예수님은 절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놓치면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회복을 놓칠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회복의 타이밍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 살릴 거라니까 돌 묻은 문들을 좀 열어봐. 이 돌 묻은 문을 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열까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작동시켜서 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속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굳이 10절에서 그 길을 닦으라고, 수축하라고, 돌을 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어디에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시고, 하나님, 저의 믿음이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닦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 묻은 문을 옮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닦는 방법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큰 길을 수축해야 합니다. 아멘. 큰 길을 수축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더 넓게 여십시오. 아멘. 예배의 길도 더 넓게 여십시오. 기도의 길도 더 넓게 여십시오. 말씀의 길도 더 넓게 여십시오. 아멘. 큰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길로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오고 아멘. 그 길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옵니다. 그 길로 반드시 그 길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길을 크게 여십시오. 아멘. 돌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는 길에 돌뿌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돌뿌리들 있든 말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 길에 돌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신앙의 돌뿌리, 의심의 돌뿌리, 불만의 돌뿌리들 그 길에 깔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이런 돌뿌리들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제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치를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얘기합니다. 깃발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이 깃발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권위와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 깃발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바라보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여러분들을 달려가게 하는 그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깃발, 아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아멘. 여러분들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너무 딴 것에 많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깃발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깃발이 더 잘 보이도록 높이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의 큰 길들이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들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세우시고 그것을 아멘.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이신데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잠들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소서.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게 하소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외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대소사실을 외쳤던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아버지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그런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소리보다 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